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죄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죄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쌓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죄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죄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벽 깨달았네. 예수네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 그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천사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측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측으나 사나 측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서나 측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측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해외 토픽에 보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막 깨어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관을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 뚜껑이 열려가지고 깜짝 놀란 그런 사건들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절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부활절은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경험하려면 영광아 여기 봐.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나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일찍 언제?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아침 일찍 갔을까요? 천천히 가지.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모했다는 의미고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마 주일날이 기다려질 거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 갔을까요?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간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여자들이 3명 이상 되는 여자들이 그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이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장례식을 보면 남자들이 할 일과 여자들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장사를 지내요. 남자들이 시체를 메고 이제 무덤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향품을 바릅니다. 향품.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시체를 놓고 향품을 발랐는데 이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아침 일찍 간 것입니다. 여러분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시체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아니라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들이 가기 전에 이미 장사를 지냈고 큰 돌을 무덤 앞에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잔디 입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굴을 팝니다. 굴을. 그쪽 지방의 토질이 석회암 지방이기 때문에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굴 안에 들어가면 시체를 놓이는 이렇게 판이 있고요. 그 안에는 뼈들이 있어요. 조상들이 던져진 뼈, 조상들의 뼈.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판 위에 올려놓고 향품을 바른 후에 어떻게 하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막고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이렇게 틈새가 없도록 석회를 발라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석회가 발라서 틈이 없도록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장사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면서 어떤 걱정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큰 돌이 막고 있으면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정들이 옮겨줘야 되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덤으로 여인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의 부활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어나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영혼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나려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눌러주세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돌을 누가 굴려줄까 고민을 했는데 이미 돌은 어떻게 했어요? 굴려져 있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 돌을 굴려놨을까?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을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두 천사. 천사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제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보내신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없이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고난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고난이 끝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시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시체가 그 무덤에 있어야 돼요. 돌이 옮겨지면 안 돼요. 왜? 이미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체가 있어야 그들이 향품을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곳에 시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길 원해요. 나의 욕심대로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그 생각과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사실 먼저라는 단어는 오직이에요. 오직. 너희가 오직 구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기도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이쪽 밭에서는 고추를 심고 저쪽 밭에는 고구마를 심고 벽신은 언제 뿌리고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비 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계획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계획들이 막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눌러주세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눌러주세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당황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져 슬퍼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바꿔 말하면 너희가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왜 너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눌러주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 육체가 살아나야겠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자,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전해야 합니다.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사명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쪽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내가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 봤어요. 저기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팔짱 끼고 아이고 죽는가 안 죽는가 보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니네 죽는가 안 죽는가 보자. 그러실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눌러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덤에 나아가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열방이 삽니다. 아멘. 부활절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이 의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